우리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도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바꾸어도 무난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좋은 집을 지으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를 많이 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같이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 것, 또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교인들 간에,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한 모든 말씀은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내 중심적이거든요. 내 중심적.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뀔 때만이 이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할까, 그렇게 오래 배우는데도 왜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서구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사고 구조가 틀립니다. 사고 구조. 동양 사람들은 주소를 쓸 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 방구백이길, 번지를 쓰지만 서구 사람도 어디서 쓰겠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부터 번지부터 쭉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를 보면은 서구인과 동양인의 사고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 구조가 틀린 사람들이 언어만 바꾼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늘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계속 삐걱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이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는 이 동양식 구조가 좋습니다. 동양식 구조. 서양식 사고구조는 개인주의거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동양식 구조는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가정에서 보면 어른들은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남편만 보면은 당장 집을 나가고 싶은데 가정을 생각하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구식 사고보다는 동양식 사고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이고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고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과의 관계만 좋아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이웃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보면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또 같은 이웃끼리 주차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하고 결국 칼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근데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괜찮게 생각했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이고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다니는 것은 미움을 받을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난로를 비유로, 난로가 너무 멀리 있으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하잖아요. 사람 관계도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멀어집니다. 너무 가깝게 하다 보면은 또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서로 보고 싶고 하더라도 좀 오라고 해도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지. 아이고
또 왔네. 안 왔으면 좋겠네. 말은 안 해도 눈치가 없이 그러면은 상대방이 서서히 우리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기도 보면은 마음이 상한 이웃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노래해 주면은 오히려 그 아픈 상처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의도는 좋은데 이 자기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욥이 당한 재난을 보고 가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보다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참 좋지만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도와야지 무조건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싶어서 도우면 오히려 그것이 돕는 것이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이웃을 도울 때 다 곡식을 주사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 타적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남겨두라 할까를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대해서 이게 진짜 상대방을 돕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타작을 다 해서 갖다 주면 누가 생색을 내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색을 내게 되잖아요. 받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받기는 받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도와준 사람에게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 모퉁이를 남겨놓으면 비록 땅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가잖아요. 최소한 자기 노력했으니까 주인에 대해서 덜 미안한 마음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누가 가져간지 모르기 때문에 생색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남을 돕는 것도 이렇게 지혜롭게 도우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리 이웃을 돕는 정신은 중요한데 좋은데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도우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웃에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도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도 누구에게 도움받았는지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가면은 자비의 방이라 하는 게 자비의 방.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어떤 수입이 있을 때 좀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 방에다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이 누군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8절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는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를 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지는 말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조심. 우리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한 거하고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착하되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칼, 뾰족한 이런 화살은 다 뭐냐면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 도구. 전쟁이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되고 화살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물리적으로 남을 때려야 폭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으로 때리는 폭행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형제를 나아가라는 자, 형제를 밀어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말이 가지는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특별히 이웃 간에 있어 너무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무시하는 말을 하다 보면, 손으로 때리는 이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이제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웃 간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자꾸 하다 보면 늘 우리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렵지 않을 때 누군가 내게 와서 좋은 제안을 하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길인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분별이 되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그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빨이 부러졌는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빨은 빼는 게 낫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발도 부러졌으면 발은 걸으라고 했는데 이 발이 부러지면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쟁에 가면은 적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죽일 수 있으면 죽이는데,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발을 쏘는 거죠. 발. 죽이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냥 가지만 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동료 두세 사람을 같이 전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얼마나 막대한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사람인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 걸 잘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로다. 여기 성경이 말할 때 원수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수는 어디 있는 사람 말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위로를 얻는 사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반하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우리가 원수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냥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올 때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수를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아무리 원수지만, 아무리 하는 행동이 밉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처럼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외전에는 숯을 항상 잘 보관해야 다음날 아침에 그걸로 불을 피워서 아침을 내 먹습니다. 숯을 꺼뜨리면 쌀이 있어도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러면 숯을 구하러 옆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려고 하니까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해코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집에 설마 주겠나 싶은데, 그래도 자기가 급하니까 가서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 숯을 이고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나는 저 사람을 원수 취급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같으면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너가 정말 잘 참고 내 명령을 순종했구나. 그래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악한 이웃에게라도 좋은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도 좀 다뤘고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걸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지 말고 혼자 저 움막에 가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되는, 왜곡.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다투는 여인과 살지 말고 혼자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나중에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다투는 부인이 있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꿈보다 해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툰 여인과 살지 말고 혼자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오해가 나온 TV 프로그램이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 남자들이 혼자 그 산에 가 사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하도 옆에서 잔소리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불교는 가정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 속에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원수 같은 부인, 원수 같은 남편이 있어도 그곳에서 이겨나가고 우리가 다듬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사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다 좋아서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한 사람은, 여기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해서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투는 남자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투는 사람이 누가 한 사람 있더라도 한 사람은 그걸 다 참고 용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떠나지 말고 한 사람이 그를 수용해주면 그래도 좋은 집에서 둘이 사는 게 낫지, 혼자 청승맞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어떻게 조금 잔소리하고 다툰다고 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어느 한 구절을 볼 때는 전후 문맥을 다 같이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큰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내가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한다면 집만 좋은 집 지어줬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고, 또 혹시 상대방이 좀 성질을 부릴 때 내가 참고 용납해주면 오히려 큰 집에서 같이 살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 먼 땅에서 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식으로 해보면 참 자녀들이 군대 가 있고 또 직장 따라 멀리 가 있고 학업 따라 멀리 가 있고 남편이 돈 번다고 또 멀리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늘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소식 오면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데, 조금 뭐 사고 당했다든지 이런 소리 들리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큰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모에게 항상 어떤 소식을 전해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멀리 보내고 나가면 부모님은 늘 소식이 없어도 걱정 근심인데 거기다 대놓고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불효가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제 아내에게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부 싸움을 할 수 있다. 근데 절대 당신이 처갓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싸웠을 땐 처갓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처갓집에 이야기도 하지 마라.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부모님에게는 좋은 소식을 알려도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왜 그런 싸웠다는 소식을 자꾸 그런 데 알립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누워서 침 뱉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안드나 서나 자식 생각뿐인데 늘 걱정뿐인데 거기다 대고 또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부모님의 근심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부모님에게는 가능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본문을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겠느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식입니다. 한 가정에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 다 슬퍼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환경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렇죠. 저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상처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 그냥 꼴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퍼뜩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다 경험했다. 나도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땅에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슬픔의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 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그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소유를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성공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겠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성령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면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 아닙니까? 샬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할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하고 화목해야 되고, 이웃하고 화목해야 되고, 직장 동료와 화목하면 우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뽑아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내가 너무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이 관계를 깨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모르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착해야 되지만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 가운데는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참소하는 자들,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지는 말지만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원수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사귀어 살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것보다는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비록 문제는 있더라도 가정이 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동족들이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결국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